그 바치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만나서 곳곳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생토록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인도함 받아서 매일마다 승리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과 모든 의심들과 불평과 원망은 어둠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사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것을 모든 영혼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자꾸 감사의 눈을 뜨시고 그리고 주님 은혜를 발견하려는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그 주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이미 주어져 있고요, 성령께서도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은혜가 지금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무슨 목회를 주창을 하시냐면 행복 목회를 주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 보니까 그렇다라고 인정되는 게 많아서 잠깐 그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 중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다 아주 세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축하드립니다. 혹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행복의 개념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의 태도가 잘못됐던지 어디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시고 고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행복이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땅한 게 아닌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이 그 목사님 말씀 언제 한번 가서 듣고 싶은데 저도 소망이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기쁘게 목회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들도 이 서서울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매 순간마다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 목사님 나는 행복 안 하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목회자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부족한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서서울교회가 부족한 분 메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죄인인지라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부족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교회에 와서 부족한데 치유받아서 저와 같이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 여러 가지 섬김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뭐가 꼭 나오냐면 잡음이 나요. 마찰이 생겨요.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려고 작정하고 그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인 거고 행복한 교회인 거고 은혜가 있는 교회인 거고, 그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남 탓하고 서로 충돌할 때는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초대교회 갈등에 있었던 시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몇 번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서 교회가 3,000명, 5,000명 성령의 역사로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부류들이 들어와요. 그 중에 히브리파, 히브리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그리고 토박이라는 거예요. 유대 토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히브리 말로 소통을 해요. 근데 사도들이 누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막 제잘거리잖아요. 무슨 드라마가 재밌었다고 그러고 지금 날씨가 어떻다고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고민 안 하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말 한마디 하려면 고민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저절로 안 나와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하다 보니까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사도들, 히브리 말하는 사도들하고 자꾸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사도님 제가 이런 부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대요. 누구 과부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 쌀이 부족하대요. 얘기를 해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보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되다 보니까 신방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쌀 한 번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도 또 있었냐면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은 누구냐면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이 이제 보통 이렇게 보편화된 게 헬라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지역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헬레니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이 곳곳에 퍼져서 그리스 말의 문법이 되게 복잡한데 그게 헬라 말로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헬라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영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공동체에 영어하는 사람이 섞여 있다. 그럼 설교 듣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우리 사역에 여러 사람들이 돕는 손길이 있고 좀 커지면은 이 지역 가운데 영어 예배를 만들 생각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수요에 직장인 모임도 한번 가지는 것도 생각해봤고 새누리교회인가요? 저기 종로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직장인 모임이 있는데 은혜롭더라고. 그런 것들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잠재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와 있으면 소통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이러고 얘기하지. 2층 가면 밥 먹을 수 있다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알겠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겠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쪽도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도들한테. 그래서 구제에서 좀 빠진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일부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이면 부딪힐 수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초대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푸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네들은 히브리 말을 주로 하니까 헬라 말 하는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헬라 말을 잘하는 집사들을 세워서 헬라파 과부들도 잘 도와주라. 자기 특권 내려놓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데선 모르겠는데 이 교회에 와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어디서 성질 나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왔는데 말을 하면 삐뚤어진 말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옷을 그렇게 입었어? 왜 예배는 곧다이로 드려? 이러면서 찌르는 말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에 문제가 많으면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못해요. 누가 여행을 이렇게 시켜줬는데 갔다 와서 에이 집이 제일 좋네 그랬대요. 여행을 실컷 운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 다시 여행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안 싶겠습니까? 싫지. 목사여서
이렇게 더 섬겨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더 데려가려고 하겠지만, 그런 목표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찌르는 말 하면, 감사함을 모르면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 오셨을 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교회 오셨을 때는 여러분 정치 얘기 그만하시고, 정치 얘기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데 정치 때문에 분열돼요. 촛불 얘기하면 반은 상처받아요. 태극기 얘기하면 또 반은 상처받아요. 그러면 임 목사는 누구 편 들어요? 누구 편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제 정치생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오직 복음하고 관련돼서, 진리랑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때도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언니 동생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는, 그리고 같이 식사할 때는, 어디 교회에서 갈 때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직분 얘기해 주세요. 직분. 권사님, 서로 될 수 있으면 존중해 주시고.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가끔가다 반말을 나올 때 있는데, 그래도 전도사님 그러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왜요? 우리가 훈련하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훈련하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기고, 예배 생활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얻기보다 상처를 받거나 낙담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냐면 위로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위로하는 사람.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위로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위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위로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서 은혜로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서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오셨을 때는, 그래서 다른 거 집중하기 이전에, 사역에 집중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먼저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그 이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부터 그냥 기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회개의 과정이 있어요. 회개의 과정.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 전할 때 뭐부터 선포를 하셨냐면 회개부터 선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전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왜 회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죽을 죄는 안 지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 다른 사람 미워한 거, 내 안에 어두운 거,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다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에 부족한 우리들 어떻게 사냐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대로는 못 가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전에 생명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를 없어요.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뭘 못하냐면 나를 예수님에게 안 맡겨요. 의지를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싶으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으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둠이라니까요. 그 지역에는 평안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덮어두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어드리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거는 이미 얘기를 나눴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뭘 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 왜 벌써인 줄 아세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나중에 심판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그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런 삶과 가까운 줄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아있을 이유를 몰랐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지금 고통받는 것 때문이라도 심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짐지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나를 죄인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 모두 다 모자랍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거북하면은 그만큼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야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조금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은혜롭고 내가 승리하는 길이구나 조금씩 들어서 아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야 내가 세상에 박혀있던 그것들이 조금 물이 빠지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땀이 흐르고 막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거울 봅니다. 자꾸 옷 매무새를 봅니다. 저도 거울을 자꾸 봐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되나 가지고 거울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뭐 이렇게 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거울을 봐야 나의 문제를 고치는 거고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나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뭐가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거울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 아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 빨리 예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뭐를 한다고요? 회개를 두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어두운 과거들, 내 고집들,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자아가, 더럽혀진 자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영적인 자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일 첫 번째 과정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려면 내 더러운 것들, 내 부족한 것들을 다 고치는 치유의 과정을 거친다고 여기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부터 합시다. 먼저 고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죄 회개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말씀 보시냐면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 누가복음 7장 48절. 예, 나왔네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가 너에게서 멀리 옮겨졌느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셔서 내가 징벌받아야 될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는데 용서함 받았나 안 받았나 아리까리하네 하고 돌아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네 스스로 정죄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혹시나 죄책감 때문에, 혹시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긍정적인 시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축복인 부분인데, 복음의 축복의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이게 다 원수된 거예요. 근데 그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체로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실 때, 찢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전 저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이, 목사님 내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럼 모르는 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적용이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표시예요. 아직 내가 성령의 임재를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트랙티브,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야 생각된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요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어요. 이제 자유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매일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루신다고요? 마지막까지.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유, 나는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쓰러져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을 때 있지만 그것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네요. 여러분, 아까 2부 때도 설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쳇바퀴를 들어서 움직이고 계세요. 나의 삶은 쳇바퀴예요. 나는 진보가 없이 보이는 줄을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여러분부터 지금의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까지 지금 움직이지 못하면 아예 그 쳇바퀴를 들어서 천국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의 지혜로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너무나 그게 교활한 게 꼭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예전에 뭐 이렇게 자꾸 꿈에 뭐가 보이고 그리고 두려워지거든.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아빠 잘 안 되는데. 그래 해봐. 나중에 크니까 얘기 들으니까 몇 번 선포하면 된대. 몇 번 선포했대. 그러면 조금 물러갔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묵상도 조금 알고 하나님 은혜도 좀 아니까 요즘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대. 확신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인도하시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한 번만 선포하면 물러간대. 은혜노예, 은혜. 여러분 이거는 신학의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조금이라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돼요. 훌러의 내적 치유 하시던 교수님이 계신데, 크래프트 교수님이라고. 저는 그분한테 수업은 못 들었어요. 그냥 전에 들은 말이에요. 크래프트 교수님은 그 수업인데 이 미국 신학교의 수업이에요. 근데 귀신이 보이면 선포한대요. 근데 그분은 크게도 안 한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가. 그럼 나간대요. 야, 그 정도 괜찮겠는데. 그분도 이제 선교하시고 거기에 교수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옛날에, 지금 훌러는 옛날의 훌러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은혜로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은혜가. 여러분 목소리 안 커도 돼요. 목소리 안 깔아도 돼요. 주여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안 되면 몇 번 해보세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저 천국까지 갈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책받기를 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다음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저도 그렇게 해서 커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좀 배포가 생겼다니까. 예전에, 지금도 뭐 이렇게 조는 분들 보시면 제가 심장이 박동이 막 빨라져 가지고 말도 빨라지는데, 예전에 이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또 누구 졸았다고 찌르지 마셔요. 이렇게 꼬집지 마세요. 원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가 지루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진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조시는 분은 조시는 대로 깨어있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찬찬히 나아가면 됩니다.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나는 그 구원의 선물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마시고 매일마다 가까워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이 편하면 좋은데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죠?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아니 예전엔 감사한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11조도 하래요. 왜 이렇게 뭐 바치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게 많아요? 아유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상황도 바쁜데.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이 이거저거가 부담스럽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된다는 업적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이야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입니다. 언니와 동생 이야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서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다 보니까 손길이 모자라. 그러니까 이놈의 동생이 눈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만 말씀 듣고 있네. 화딱지가 난 거예요. 화딱지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잘 전해주시고 다른 분들 잘 은혜롭게 하는데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하고 핏대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 저 마리아 좀 뭐라 좀 혼내주세요. 누구 혼내는 거예요? 마리아를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 혼내는 거예요? 둘 다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다가 누굴 혼내요? 예수님 혼나네. 뭐가 중심이에요 지금? 일이 중심인 거네. 일이 중심인 거네. 예수님 말씀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사랑의 마음은 어디 갔어요? 다 감춰진 거예요. 뭐에? 일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일이 많으면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요. 하나님 묵상은 안 하고요. 하나님께 주목은 안 하고 뭐에 주목해요? 일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사역에 나서는데 그 사역의 중심에는 기본에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성장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이 우선이 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사역에 나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 만남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담스러움 측면. 회개해야 되고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은 우리는 손을 내미는 것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도 더 세게 하는 거고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내는, 잘못된 습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역사를 발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은혜의 측면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이 깊은 만큼 그 과정이 길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합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다른 데 주목하지 마시오. 하나님과 만남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먼저 주목하시고 그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이 죄악된 몸에서 해방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죄 사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도중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영혼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